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신명기서 32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이 32장에는 그 전장인 신명기 31장의 그 유언이 담긴 노래에 이어서 마지막 그의 시의 찬가가 나옵니다. 시의 찬가예요. 모세가 죽기 전 그가 남기고 싶은 말을 바로 시로써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죽기 직전 간절히 원했던 그의 마음과 시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모세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를 읊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바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입니다. 또 다음으로 땅은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으라는 의미가 표현됐는데 바로 들으라는 표현이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특히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끊고서라도 듣지 않고서라도 내 말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됩니다. 왜? 내 말만 하니까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바로 사람의 삶의 양식과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많은 소음인 잡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한 잡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음성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 소음, 잡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잘못 들으면 행동이 바른 행동이 아니라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으르게 행해 보십시오. 그냥 멈춰 보십시오. 멀리 해 보십시오. 어쩔 땐 편하지만요. 계속적으로 게으르게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멘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무신론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왜 하늘과 땅을 향하여 그의 마지막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죽어도 하늘과 땅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로 읊은 이 노래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신 말씀을 시로서, 찬가로서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3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반석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바로 목마른 그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반석이요, 거기서 나온 바로 물은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시대에 초막절 행사에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나 행사를 지냈는데 마지막 날에 중요한 의식을 벌입니다. 무슨 의식이냐? 그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 바로 성전 앞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그것도 마지막 날 물이 솟아오르는, 물이 흐르는 장면을 재현하면서 그들은 다시 기억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37절의 첫 소절에 나오는 명절 끝날이라는 구절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인 큰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바울도 광야 반석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광야 반석에서 구원의 물을 주셨던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과 기름을 빨게 하셨습니다. 먹게 하셨어요. 또한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밭의 소산인 밀과 포도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의 풍요, 추수감사절에 바로 추수의 은혜, 바로 물질의 풍요는 감사가 아닌 풍요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도로 나타납니다. 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있게 될 앞으로의 현실을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풍요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다른 기초, 즉 세상이 주는 풍요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앞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수룬. 야살이라는 히브리어의 곧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수룬은 이스라엘이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별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든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자 반석이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흔들려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르자 흔들립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풍요인 즉 번영이 독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독이 되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주는 풍요를 따라가다 세상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 해의 수확에 대한 추석인 명절인 한국에서 추석 명절로 보내고 있어요.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요, 번영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추석이 어떤 날이에요? 한국의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모입니다.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용돈을 줍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과 죄성 때문에 이 추석에도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물질 아니면 술 먹고 화가 나서 서로 싸우다가 형제들끼리 못 보일 거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또한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하셨어요. 물론 그 광야의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노래에는 새끼가 나와요. 독수리 새끼가 나옵니다. 새끼인데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린 독수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린데 어찌 날 수 있으며 어린데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추락할 때 비로소 날개짓 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떨어뜨릴 때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힘을 얻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할 때 그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또한 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미 독수리에게 새끼를 떨어뜨려도 된다는,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려도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떨어뜨려도 그 큰 날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없이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날개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보낼 때, 훈련의 장소로 보낼 때는 다 믿음이 있으십니다. 믿음이 있으셔요.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지만 결국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눈에다가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0.001초 눈을 감습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훈련 받으면서 깨닫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선포하지만 세밀하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다가 훈련을 받고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애처로운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해결시켜 주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힘들지만 조금은 평안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광야가 펼쳐질 때 그것은 나를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광야와 과거의 힘든 시간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희망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너무도 쉽게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재앙과 포로됨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미래를 예견하듯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3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상 아수르, 바벨론, 바로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일으키신 다음 살찐 여술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만 따라다녔던 바로 그들,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32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모세는요, 이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때에 그들의 심보, 그들의 신앙에서 삐뚤어진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으라. 그리고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깨달으라. 구부러진 것, 삐뚤어진 것을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노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되셔요.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신명기서 32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속죄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덮다라는 거예요. 속죄하다, 덮다, 덮어버리다. 성경에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바로 죄를 덮어주는 날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날,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신약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외쳤어요.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 제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덮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덮기는 했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모세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예견하며 자기 백성을 속죄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냐?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속해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노래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서 32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많은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어나가셨어요.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분깃입니다. 분깃. 이 분깃이라는 말은 바로 언약 백성이 받게 될 몫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받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몫에 해당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몫도 있지만, 은혜도 있지만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복을 받자마자, 부유해지자마자 타락합니다. 배도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떠납니다. 번영과 풍요에 취해 자기를 지으시고 죽을 곳이었던, 훈련 장소였던 바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우리 가족과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언약에 따른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 중에서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주로 마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르는 이 노래의 의미를 신명기서 31장 21절에서 미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부른 이 마지막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증가하는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왜 대대로 알려주었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예언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노래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세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노래는 구약시대에 끝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만드시고 그 열방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열방에 축복할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요. 자그마한 일에도 큰 일에도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이십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문제와 훈련을 주셨다면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내가 하면 덧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논문을 쓰면서 의미치료, 빅터 프랭클을 공부하면서 놀란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됐죠. 가스실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스실 앞에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똥오줌 싸고 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죽어갔어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살아남았고 유명한 학자가 되었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의 꽃이 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무리 힘든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노래할 수만 있다면 지옥과 같은 환경이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국 풍요롭고 안전된 삶 그 자체는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삶의 기초를 놓게 된다면 우리는 곧 허물어지고 많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이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너무도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가지고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